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통이란 게 무엇일까요? 전통은 어떻게 해서 전통이 되는 걸까요? 이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강해로 유명한 랍비, 스승이죠. 교수 같은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이사야서를 강해하러 갈 때마다 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 흑염소 한 마리 이거 좀 데리고 가서 풀 좀 뜯어 먹이라고 해서 강의하러 가면서 흑염소를 데려다가 이제 강의실 옆에 천막 옆에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일평생 이 랍비의 강해는 유명했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랍비는 아내의 부탁으로 흑염소를 그냥 천막 옆에다 묶어 놓은 거예요. 스승이 죽고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유대 각지로 흩어져서 이사야서를 강해하는데 스승을 기리는 마음으로 강실 옆에 흑염소를 메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랍비의 이사야 강해가 전 세계로 알려졌고, 그리고 이사야서 강의 장소마다 어김없이 흑염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강사가 준비돼도 흑염소가 있지 않으면 강의를 시작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사야서 강해에는 반드시 흑염소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 후로 이사야서 강해와 흑염소가 이사야서 강해에 미치는 영향 고찰 하는 식의 논문들이 나오게 되었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아내의 부탁으로 흑염소 풀 뜯어 먹이려고 묶어놨던 흑염소가 나중에 수백 년 흐른 다음에 이사야서를 강해하는 데는 흑염소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강해와 흑염소는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좋은 전통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정말 지킬 만한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늘 지금 상황에서 그 전통이,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은 수많은 한계들과 금기들과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의 좋은 점이면서 한편으로 어두운 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맞추려고 하고 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비난을 안 받고 말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같은 문화와 같은 한계 속에, 같은 전통 속에 매여 있는 것 같아도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전통과 사상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생각, 다른 실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작은 도전은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 역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 있고 귀중한 행동이었다는 역사의 판단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의 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 그러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그 사건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2000년 전의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했을 때 땅 끝을 무슨 뜻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 끝을 세상의 끝, 가장 멀리 온 세상을 다 다니라고 하는 지리적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 땅끝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죠. 물론 이 땅 끝이 지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 끝이 발로 걷는 거리의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걸어야 될 땅 끝은 더 멀고 힘들고 이겨내기 쉽지 않은 심리적 거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왜?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선민, 선택된 민족, 더 chosen people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방의 더러운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다니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했고 꺼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8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당시의 제사장들과 소위 종교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 각처와 그 밖에 온갖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땅으로 몸을 피해가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지금 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도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 아니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 놀란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그 박해로 일어난,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주님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땅 끝이 어디인가? 대체 누가 갈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 예수의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말씀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십시다. 스데반 순교 후에 일어난 박해가 수많은 제자들을 사마리아 지역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떠나 근처 이방의 땅인 헬라는 고대 그리스 지역이죠.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드디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아주 여기에 우리가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그러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19절, 20절에 대조로 나타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끝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떠난 이방의 땅인 베니게, 오늘날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을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키레네라고 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짚는 것은 여전히 어떤 분들이 뭐 구레네 뭐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만 있지 실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아닙니다. 실제 있는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이 그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오직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는 믿었지만 동시에 뭐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소위 정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결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들은 철저히 믿고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면서도 그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거기에 이미 고국을 떠나 살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자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땅 끝은 거리적으로 멀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이름 없는 몇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20절은 그 중에로 시작돼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니키아, 키프로스 이런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당시에 키프로스와 키레네 지역 살았던 몇몇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오늘날 옛날에 말하면 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옛날 수도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거는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들이 누구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전체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모두가 다 땅 끝이 아니라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전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리고 그 이름도 빛도 없는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 당시에 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 몇 사람은 정말 숫자적으로도 몇 명 안 되고 무슨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막 이것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뜻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들의 가슴 속에 자기들이 전해서 듣고 믿고 만난 예수의 부활과 말씀의 증인이 되고자 그 열정으로 이걸 그 유대인들만 전해야 되냐라는 마음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들에게도, 아니 만나는 누구에게도 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도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과 혹은 모세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리낌 없었을까요? 다 있죠. 알죠. 문제는 무엇이 더 크냐는 거예요. 나를 맡고 있는 문화적 금기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그런 한계가 내 행동과 생각을 더 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열정이 더 크게 역사하느냐, 결국 여기에 따라서 누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에게도 주 말씀을 전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주위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거라는 거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받는 것보다 자기들이 믿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사실 저도 수십 년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믿었지만
이 부분은 별로 처음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그냥 지나칠 것 같은 이 사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몇몇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다. 근데 이들이 바로 헬라인에게도 전한 이 일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21절을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몇 사람이 복음을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는데 주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굳이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행동과 순종에 함께한 거예요. 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들도 마음의 연이 꺼려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은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우리가 맞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몇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아니 세상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라는 놀라운 마음에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당시 초기였던 그 사울, 바울을 자기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두 사람이 함께 1년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갑자기 웬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 자꾸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누구야? 그리스도 뭐 믿는 사람들인가 봐.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 우리 말하면 예수쟁이야. 그냥 뭐 예수 하더라고. 그들은 비꼬는 말로 그들을 불렀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 부르는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이 바로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더 큰 무리가 생겨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명처럼 붙여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별명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의 시작은 바로 이름도 빛도 없는, 여러분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저도 오랜 동안 그 구절을 읽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안디옥 사건만 기억했던 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담대해지고 용감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땅 끝은 멀리 가는 것, 저 아프리카로, 인도로 멀리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땅 끝은 바로 유대인들의 허울뿐인 것
그 자부심, 그걸 벗어버리고 그 심리적 한계와 제한을 넘어서서 가야지만 진정한 땅끝으로 나가는 복음 전파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발로 가는 거리보다도 정말 더 멀고 힘들고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것은 바로 심리적인, 문화적인, 시대적인, 전통적인 한계와 금기와 터부들을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는 못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막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입으로는 땅끝을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역 내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00년도 안 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어느 때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수없이 많은 전통과 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국 나가면 다 목사님들 외국인 크리스찬을 모아놓고 주여 삼창, 주여 삼, 그냥 말 그대로 주여 삼창 하자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재밌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걸 지키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무너뜨리고 다른 쪽으로 틀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넘어서야 될,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 되기 위해서 내가 넘어서야 될 상황적인, 문화적인, 소위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막아놓고 가둬놓는 것은 혹시 무엇인지, 그게 내 가정에, 내 삶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 몇 사람처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그 몇 사람들의 작은 시도처럼 그걸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손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중지능을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중지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들에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우리 삶에서 왜 그걸 드러내고 더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중지능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풀어내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사용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곽윤현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런 특강을 해보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구하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다중지능을 이미 알았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중지능을 강의해서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제 마음에는 내가 처음부터 나서는 것보다도 혹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라도 좀 데리고 오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을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과 은혜와 잠재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개발되고 살아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갖는 이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2000년 전 몇 사람이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한 그 사건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과 1910 센터와 키즈 카페와 우리 교육부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말 새롭게 할 것입니다. 가르쳐서 그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부모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애쓰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